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아오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린 시절이든 나이가 들어서든 어떤 게임을 하게 되면 편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 편을 나눌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기왕이면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우리 편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마음은 모든 사람이 갖게 되는 동일한 감정,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힘 있는 사람과 함께 있기만 해도 든든한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행하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있었죠.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너희들이 나갈 때 빈손으로 집을 떠나지 말고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좀 생뚱맞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가 허락해서 보내주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혹시나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가는 길을 다시 막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라는 불안감이 생겼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종살이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한 계산을 해주십니다. 너희들이 이집트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라. 구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이 서 계신 곳에 내가 서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덕분에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얻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위대해집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유명해지고 훌륭해집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습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모세는 80세의 평범한 그냥 시골 할아버지였습니다. 40세의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왕의 계승 서열 가운데 있었던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몰아가시고 40년을 보내시고 난 이후에 80세의 모세는 말도 둔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모세가 자신 스스로를 생각해 보아도 마른 막대기처럼 답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가 이집트에 와서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된 겁니다. 이제 9가지 재앙이 다 끝나고 나니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따지고 보면 연약한 인생이고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다 보니까 위대해 보이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 누리는 세 번째 은혜는 오늘 본문 6절에 7절 말씀을 같이 보면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주시는 또 한 가지 축복이 바로 보호하심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했다고 하셨습니다. 우박이 이집트에는 마구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가 않았던 겁니다. 여러 재앙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삶을 괴롭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전혀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장자가 죽어나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십니다. 이러한 재앙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뭡니까?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어떤 사탄의 시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잘 보호한다고 해도 삐끗하면 다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가장 확실한 보호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산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셔서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 있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우리들은요, 언제나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편에 서실 때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덧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